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예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7개의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13장에 나타난 이 천국 비유장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만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과 같은 깊은 영적인 진리를 일상생활의 평범한 소재들로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 당시 청중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모여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 랍비들이나 율법 학자들과 같은 그런 권위자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본인들이 그리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그 예수님이심을 깨닫기에는 영적으로 눈과 귀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구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비유는 3절에서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또 왜 씨를 뿌리는지, 그 씨는 무엇인지에 대한 상황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씨가 떨어진 땅들입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 이 4가지 토양은 2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중 제일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나 짐승들에게 쉽게 먹히고 더러는 사람들에게 밟혀 버릴 수 있는 토양으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여서 악한 자가 그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또 2번째로 등장하는 흙이 얕은 돌밭, 여기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빨리 나오긴 했지만 해가 돋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격이 있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결국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신앙을 저버리는 자로 그려집니다. 3번째 등장하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지만 가시덤불로 인해서 방해가 돼서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토양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 걸려서 더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열매 맺는 땅으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큰 결실을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 이 100, 60, 30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에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그 의미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큰,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결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러 나간 그 사람, 그 농부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농부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씨앗은 잘 기경된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든 돌밭 위에 떨어지든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뿌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이 농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내용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땅에만 씨를 뿌리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겠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알아들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고 훨씬 더 편하게 일들을 진행하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조금은 비효율적인 이 방식을 택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것을 택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늘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항상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로 정갈하게 잘 다듬어져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언제나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길가와 같이 사람들로 붐비어서 말씀을 받긴 하지만 금세 밟혀서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제는 돌밭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강팍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또 오늘은 여전히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에게 씨앗을 뿌려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결실을 맺고 가을 추수가 다 끝난 땅은 춥고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땅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묵혀두면 딱딱해지고 잡초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와 같습니다. 무언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밭이었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었으니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느새 돌과 같이 굳어지고 여러 잡초와 가시떨기가 자라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곡괭이, 또 시련이라는 삽,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으실 때도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일구어 엎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된 그 마음의 밭, 우리의 마음의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렇게 기경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길가일 수도 있고요,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리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내 모습은, 내 가정은, 내가 속한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 모양일까?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기다려서 좋은 땅이 되었으니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은혜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면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를 잘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씨입니까?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씨를 그대로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방식과 내 기준과 내 생각에는 이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조차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력에 가득한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잘 뿌리기만 한다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대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식과 내 기준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서 귀한 열매 맺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이 있다면, 혹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기준으로 가시떨기와 같이 나의 잘하는 것을 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내어드리며 주님, 시련과 고난의 곡괭이와 삽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하여 씨앗을 뿌리고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드렸던 그 마음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밭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경작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열매 맺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으로 선행으로 돌아보며 함께 보듬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함께 마음과 뜻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시사 주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이,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이, 때로는 얕은 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되어져 있었던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밭을 기경하시고 역사하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열매 맺는 좋은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한 주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정 연휴를 보내며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가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내어드리며 주님 뿌려주신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 좋은 밭이 되어서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